예, 레위기 26장 10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네, 우선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라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에 3절에 보면요, 어찌 보면 조건문 같은 게 하나 있죠. 조건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조건부 접속사지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뜻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요, 이렇게 안 하면 또 저주를 받게 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지금까지 쭉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명과 그 다음에 율례, 그 다음에 규례, 그 다음에 법도, 이런 것들을 쭉 열거했습니다. 열거하면서 지금 26장쯤 오면은요, 이것이 이제 율례의 거의 마지막입니다. 규례의 마지막이에요. 규례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율법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쭉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으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선포가 됐으니까 그것이 너희에게 적용이 되어져서 그 규례대로 너희가 지키게 되어진다면, 그런 뜻이죠. 지키게 되어졌을 때에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가 이런 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조건문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 하기 나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제가 이것이 단순한 조건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뜻을 펼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거는 목적으로 봐야 되는데,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기 때문에, 이런 뜻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이 부분은 단순한 우리의 행위 조건에 따르는 복과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가르쳐주기 위한 방편으로서 너희가 이렇게 순종할 때 내가 이런 복을 주고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할 때 내가 이런 저주를 주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에 그 민족들이 순종할 때가 있고 불순종할 때가 있는데,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복이 임해서 그들이 풍요를 누리고 아주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살게 될 것이고, 만약의 경우 그들이 불순종할 그때에는 그들이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유 없는, 그러니까 이유는 있죠. 이유는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왜 어려움이 당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상기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기네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그 방편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단순히 복을 주고 저주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말씀, 예, 그 11절에 보면, 12절에 그랬나요?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결론적인 이 말씀을 생각지 아니하고 단순히 우리가 행해야 복을 준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따라서 오시는 분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장서고 하나님이 뒤따라 오시는 분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행위가 조건이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쪽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인도를 해가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의 경우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약에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는 또 하나님께서 불순종했을 때에 이루실 말씀이 또 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더 큰 목적이다. 그걸 내가 자꾸 강조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목적을 앞세워서 제가 강조를 하는 말입니다. 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3절부터 4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걸 준행하면보다는요, 준행할 때에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나아요. 그게 목적이니까요. 준행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이게 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이런 복을 주겠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이런 땅의 그 복, 또 그 다음에는 6절에 보면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이렇게 합니다. 평화를 준다. 평화를 주면은 아무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누가 침공을 했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그래서 평안하게 그렇게 살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원수들을 쫓아주겠다. 그래서 모든 대적들이 앞에서 다 엎드러지고, 만약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망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너희 5시 100을 쫓고 이렇게 하고요. 9절에는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케 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줬어요. 약속을 해주고, 그리고 9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행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하는 게 단순한 율법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이다 라고 말을 해놓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아직 복의 말씀이 좀 더 나왔어요. 더 남았는데 10절의 내용은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이거는요 너무 풍성해가지고, 너무 풍성하고, 또는 안식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묵은 곡식을 먹잖아요. 안식년은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때는 그 전해 거를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풍성한 걸 주시니까 그 묵은 것이 남아가지고 그거 계속, 아니 우리가 좋은 게 들어오면은 묵은 거 계속 먹나요? 아니죠. 물론 뭐 아까워서 묵은 거부터 먹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전에는 그 안 좋은 거를 항상 먼저 먹었죠. 그랬더니 좋은 것이 얼마 후에 며칠 지나니까 안 좋은 걸로 바뀌죠. 그러면 또 안 좋은 걸 먹게 돼요. 그럼 계속해서 안 좋은 것만 먹게 되는 꼴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묵은 거를 치우고 좋은 것을 먹도록, 새 것을 먹도록 해주시겠다. 그만큼 풍요롭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정말 풍요로우면요, 사실 그 풍요로운 나라들은 보면은 물론 참 아까운 것도 많기는 많아요. 근데 얼마나 풍성한지 조금만 하자 있어 보이면, 우리를 봐서는 멀쩡한데 조금만 하자 있어 보이면 다 갖다 버립니다.
뭐 그래서 슈퍼마켓에 저녁 되면은요, 미국 같은 경우 슈퍼마켓에 저녁 되면은 버리는 게 더 많대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일부러 그 슈퍼 문 닫을 때쯤 가가지고 그 버리는 그 하치장에서 주워 갔다가 그냥 먹는데요. 예. 그것만 그냥 전문적으로 갖다가 먹는 사람들도 있대요. 예. 물론 뭐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먹는 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괜찮아요. 예. 뭐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좋아요. 사실은 미국에서 버리는 거 저 아프리카 가져가면은 아프리카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데서 풍요롭게 남아 도는 거 그쪽에 가져가면 아마 풍요롭게 먹을 거예요. 그 정도로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큼 풍요롭게 해주겠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해주는 거죠. 예. 그 다음, 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이 말은 성막이 뭐 하는 곳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을 기념하고 실제 뭐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집안에 갇혀 계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에요. 만주의 주고, 다시 말하면 이 만유보다 크시다고 했어요.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조그만 집안에 갇혀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당에 와야 요 앞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 십자가 그려놓으면 요게 뭐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거기다가 그거 붙들고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 강단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의 우주에 그냥 꽉 차 계셔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회막을 따로 만드는가? 왜 성막을 따로 만드는가? 거기에 이름을 두시려는 거예요. 성전. 이 땅에 지금 어디 성전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 옛날에 성전이 있었던 그 장소에다가 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그 땅을 확보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 땅은 이슬람 교도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성전을 못 짓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곳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아직까지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전 짓는데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약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러시아의 그 푸틴도 그 성전을 이스라엘이 짓도록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혹시 지을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지으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네, 거기 있는 줄 알겠죠. 근데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은 지금 이 지구상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네. 네. 어디에 있다고? 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예, 맞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신령한 성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보이는 성전 제자들이 자랑을 했잖아요. 예수님 성전 너무 멋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이요 황금 사원이에요. 황금으로 40년 걸려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얼마나 황금으로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그냥 눈이 희둥그레졌어요. 저 제자들은 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촌사람들인데 그 촌사람들이 도해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화려한 그 성전을 보고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전 너무 멋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 뭐라 그랬어요? 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이 성전은 자신을 가리킴이라 이런 식으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모신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당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육신의 성전, 저 보이는 성전을 헐으라 그 말이에요. 헐고 나면 내가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성전을 짓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 신령한 성전이 바로 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그 사람이 또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가 곧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성전이니까 그 성전을 모신 자들도 성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 모신다는 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들도 성전이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걸 실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 들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그런 복에 참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자, 그래 놓고 좀 더 봅시다.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당신의 그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친히 성소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자손으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14절부터는 반전입니다. 14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다고 그랬죠? 자, 그걸 지금 일일이 다 열거해요. 열거하면서 너희가 내 규례를 그러니까 14절에 다시 보면은 그러나라는 말은 원래 뭔가를 이렇게 반전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던 것에서부터 싹 바뀌는 거죠. 장면이 바뀌어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자, 명령을 준행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 규례를 멸시하며, 규례를 어겼다고 하죠? 멸시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했다고 그러죠? 법도. 그 다음에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계명.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 다시 말하면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게 전체 율법인데요. 그 율법은 곧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언약인데 그 언약을 만약에 안 믿고 인정하지 않고 그걸 거부하고 그것을 만약에 떠나서 버려진다면 그거는 바로 내 언약을 배반하는 거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이제 저주받는다라는 의미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점에는 이런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시는가? 16절. 자, 지금부터는 사실 저주의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인데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무겁게도 들리죠.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첫 번째는 육체적인 어떤 질병, 그 다음에는 또 농사 짓는 자들에게는 그 농사에 대한 것이 다 헛되게 될 것이다. 농사는 지어놨는데 못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미워하는 자가 와서 우리를 다스린대요.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긴다, 그 얘기죠. 이 엄청난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점점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지금까지 말한 것도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징벌하겠다. 지금도 무서운데 7배나 더 징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죠? 자,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하늘이 철과 같고 땅이 녹과 같으면 그런 곳에서 뭘 할 수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무기력하고 인간은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게 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이제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걸 만약에 이걸 조건문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이런 재앙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만약에 역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제가 전에,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셔요. 왜 안 나오나 하고 봤더니, 그분이 중풍이 들어서 이제 쓰러져 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셔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그분 말씀이,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을 하고 또 새벽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겨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해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난 더 이상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봉사했는데도 하나님이 날 이렇게 섭섭하게 하시면은 내가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냐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왜 믿은 거죠, 지금까지? 왜 믿은 거예요? 그 말 속에서 그 의미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믿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다시 말하면 조건부로 믿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 하나님 복 주세요. 그리고 반대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 복을 안 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 같은 게 오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건문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요, 하나님한테 마치 흥정하는 거랑 비슷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어떤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연보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또는 내가 선행을 많이 해야 복 주신다. 내가 전도를 많이 해야 복 주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또 하나님이 잘해주실 때는 그나마 믿어요. 믿는데 어느 날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생각지 못하던 일이 발생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자기는 그런 하나님을 원치 않았거든요. 예.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늘 복 주시는, 잘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거 뭐 엉터리다. 또는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뭐하러 하나님 믿어? 결국은 조건부로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예. 그렇게 믿으면은 실망하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내가 한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약속대로 하는 거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삼남한상, 길흉하복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게 하려고 먼저 말씀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미리 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그런 일이 됐을 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믿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하신 거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기억하려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려는 거지, 우리 조건 따라 하나님이 대우해주고 이 땅에서 뭐 쇼부 보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이 땅에서는요, 이 땅 자체가 어떤 땅입니까? 이 땅 자체가요, 죄악이 가득 차 있는 땅이에요. 이 땅 자체가 어찌 보면 저주의 땅이에요. 어쩌면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이 처음 지어놓은 그 동산은 너무나 깨끗했고 거기는 죄도 없었고 거기는 정말 축복의 골짜기였지요. 그렇죠? 그 에덴 동산은 그랬잖아요. 파라다이스였지요. 그런 곳에서부터 죄악이 들어오면서 뭐 했습니까?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이후로 너희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고 또 가시덤불이 날 것이고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이고 정말 그러다가 흙으로 다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 태어났을 때부터가 사실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들이 웃으면서 태어납니까? 울면서 태어납니까? 다 울면서 태어나죠. 웃으면서 태어나는 사람 없어요. 행복하면 웃으면서 태어날 텐데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에요. 그리고 자라는 동안에도 내내 고통이에요. 예. 우리도 지금 아기 키워봤지만은 맨날 그렇게 아프고 맨날 그러잖아요. 뭐 걸핏하면 병원 가야 되고, 이 땅은 그냥 병과 같이 살아요. 어찌 보면. 예.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예. 저주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 깨달으면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다 보면은 다 실망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더 잘 되는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 올 것 같은데. 예. 실제로요, 지금 냉정하게 보시면은 대한민국에 100대 재벌이 있다고 칩시다. 100대 재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예수 잘 믿어가지고 재벌 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예. 10%도 안 돼요. 예. 오히려 안 믿고요. 심지어 불교 믿고요. 전혀 하나님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다 있어요. 예. 대부분이 기업가들 보면은 예수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복 더 많이 받고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좀 가난한 사람들도 꽤 많고요.
연약한 사람들도 많고요. 육체적으로도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이 세상 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좀 연약한 것이 복받은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 팔복 얘기할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고난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는요, 그렇게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뭐 아주 건강하고 세계를 주름 잡고 이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도 저주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다 주시고 나름대로는 다 하나님 의뢰 안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 어떤 조건이 복과 저주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자,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이고 나중에 이거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21절 봅시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자꾸 7배 그러시네요. 그만큼 강도가 더 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깨닫게 하시려고 뭐 하셔요? 계속 그런 하나님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내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벌써 7배 계속 7배죠. 점점 더 강도가 세진다는 거죠.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칼을 가져다가 언약 어긴 원수들을 하나님이 갚으시겠대요. 이것만 생각하면 아주 끔찍하지요. 하나님이 원수들을 동원해다가 우리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하나님 깨닫지 못할 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의 대적이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너희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것들이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좀 길게 읽었는데요.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강도가 세져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 이 민족을 하나님이 딴 나라로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이걸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종합적으로 얘기할게요. 일단은 더 읽어봅시다. 34절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지난번 25장에 안식일이 나왔고 안식년이 나왔고 희년이 나왔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너희 7년마다 쉬게 하겠다. 땅을 쉬게 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50년째 되는 해는 다시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 또 안식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쉽게 말하면 너희가 안식을 제대로 안 하니까 내가 강제로 안식을 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강제로 안식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강제 안식은 뭐죠? 강제 안식을 하려면 그들을 내쫓아야 돼요. 그 땅에 머물러 두면 그들이 안식을 안 해요. 안식을 안 하니까 강제로 내쫓아야 그 땅은 빈 땅이 돼버리잖아요. 빈 땅이 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안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민족은 딴 나라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사실은 거기서 몇 년간이냐면 70년이에요. 70년. 7년이 안식년이라고 했는데 제7년이 안식년이라고 했는데 7년이 10번이면 70년이죠. 70년을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 곱하기 10번을 10배나 더 안식하게 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쉽게 말하면 좋은 말 할 때 안식 안 하면 10배나 더 안식을 많이 하겠다. 아까 7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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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마 7배나 7배나를 10번이나 할 거예요. 10번 하면 뭐가 되죠? 70년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그래 놓고 너희의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에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이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이제 이들이 쫓겨가게 되어지면요 이제 남의 땅에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때 가면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원수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가 안 쫓아와도 마치 쫓아오는 사람처럼 살게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요 한 사람이 막 100을 쫓고 뭐 10사람이 10,000을 쫓도록 이렇게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정반대예요. 이번에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내가 쫓기는 신세가 돼버려요. 아무도 자기 편이 안 돼주는 거죠. 이제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언제 되는지는 제가 좀 다시 설명할게요. 이걸 설명드려야 돼요. 설명 안 드리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인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라서 이거는 못 가르치겠다.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은 그냥 온통 맨날 막 저주 주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무서워서 못 전하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다가 목사님 왜 자꾸 구약의 여호와를 가르쳐요? 구약의 여호와는 무서운 하나님인데 신약의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야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구약의 여호와가 안 계시다면 신약의 예수님이 빛나겠어요? 구약에 또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그 쉽게 말하면 이런 율법에 저주 같은 게 없으면은 그리스도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돼요? 그 저주를 받아주시려고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그 저주의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저주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저주를 받습니까? 그대로 안 받지요. 안 받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져주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이 저주가 그대로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다 짊어지셨다 그 말이에요. 짊어지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죄에서는 노임을 받고 우리는 이제 자유하고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가 되니까 우리에게는 이 저주는 거두어지고 복이 임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주셨는데 그 율법이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오면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는 죽어요. 만약에 이 율법을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다 죽잖아요. 그렇죠? 이 저주 다 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운데에 딱 서셔요. 여러분, 프리즘이라는 거 알죠? 프리즘. 예. 프리즘에다가 빛을 비추면 뭐가 되죠? 예. 빛을 통과한 거는요, 통과하면은 거기는 7가지 색깔로 싹 나뉘죠? 빛이 이렇게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냐면은, 이제, 각종 선들이 나뉘어요. 예를 들어서 가시광선, 또 무슨 선, X선, 무슨 선 이렇게 또 나뉘어져요. 나뉘어지면 좋은 것은 우리에게 오고요. 나쁜 것들은 분산이 되어버리든지 이걸 거두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에게 복으로 임하고요.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저주로 우리에게 임해요. 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율법이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자, 계속 더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예, 기억하리라. 뭘 기억한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걸 기억하고 또 이삭에게 언약한 걸 기억하겠다. 그래요. 자, 잠깐 제가 그림을 잠깐 그려볼게요. 자, 지금까지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 근데 율법이 지금 다이렉트로 지금 계속 지금 율법을 어기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40절부터는 또 이제 약간 장면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너희가 죄악을 자복하고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그들과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또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렇게 나오죠. 예. 깨달으면, 쉽게 말하면 깨닫고 회개하면 그 말이에요. 회개하면이라고 했는데 이거 조건문이 아니라 회개할 때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 때에. 회개할 때에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한 것을 기억하겠다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제 한 언약이죠? 그렇죠. 창세기인데, 자, 그럼 창세기라고 합시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했어요. 언약했죠? 이 언약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율법은 언제 주시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죠? 모세를 통해서 줬으면은 창세기입니까? 출애굽기입니까? 출애굽기죠? 자,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것보다 율법으로 준 거는 전입니까? 후입니까? 후지요. 한참 후지요. 갈라디아 4장에 보면요. 400년 후에 주신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0년 후에 주신 언약. 그렇죠? 400년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그리고 열왕이 나서 나를 다스려 주겠다. 그건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거기는 조건 없는 언약. 그래서 무조건적 언약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 언약. 이 언약을 하신 다음에 자, 율법을 또다시 주셨어요.
이거 400년 후에, 정확하게는 430년 후에, 뭐, 한 500년 됐다고 쳐요. 자, 400년 후에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죠. 너희가 지키면, 또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여기도 지킬 때는 복을 주고,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건부 언약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조건 언약이라는 말은 행위를 조건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행위 언약으로 해요.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못 지킬 때는요, 저주로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은혜는요, 은혜는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깨닫고 회개할 때는 뭘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겠대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거를, 이건 먼저 언약한 것이니까 나중에 언약이 먼저 한 언약을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폐할 수 없지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시고 이걸로 적용하시면은 무조건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먼 나라 쫓겨갔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자,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아까 복을 언약했죠? 복 언약할 때는 지킬 때에 복을 언약했어요. 그래서 지킬 때 언제 지켰죠? 이 율법을 언제 잘 지켰습니까? 다윗 때.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어요. 잘 지킬 때 어떻게 됐죠? 그때 다윗의 왕국이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솔로몬이 이름이 뭡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강이에요. 평강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 때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그때 가장 아까 복 얘기했던 그 복을 다 받은 때예요. 그래가지고 가장 번성했을 때예요. 가장 번성했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번성을 합니다. 번성을 했다가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어기게 됩니다. 어기게 되니까 나라가 두 쪽이 나죠. 그리고 나서는 우상 숭배하고 북쪽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남쪽도 나중에는 따라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또 저주가 임해요. 저주가 임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바벨론까지 내려가요.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요. 잡혀가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간 하나님께서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깨닫고 회개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율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미래사를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한 거예요. 언약을 하고 회복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장차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회복할 때는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또 짓게 하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자, 이제 그런 의미를 기억하고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회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당신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또 반대로 말하면 그들은 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 말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만 안 지었으면 그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예 그러면 우리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아담이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아담이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우리가 천국 가서 살까요?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살까요? 에덴 동산에서 다 같이 살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있지도 않고 거기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 영원토록 그냥 거기서 살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범죄 안 했으면. 그렇잖아요. 아니 그 고생하고 자녀 낳고 땅을 일구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언제 나오는 얘기입니까? 저주 받을 때의 한 소리예요. 하나님이 저주 받을 때 저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저주 안 받았으면 아담은 그 땅에서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우리하고는 아무 무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요, 아담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로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그걸 계획하셨어요. 그걸 계획하셨으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낳게 하려면 자녀 낳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그 사람은 또 죽고 그래야 또 자손을 낳고 자손이 또 죽고 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죽음이 없다? 그러면 자손 낳겠어요? 예. 이 다음에 우리가 다 천국 가면요, 거기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거기는 다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 다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서는 시집장가 안 가니까 거기서는 생육번성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는 곳은요, 시집장가 가는 데 아니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서부터 태어나가지고 늙고 병들고 나중에 죽고 이런 과정 안 거쳐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겠다 싶지만요, 이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사는 과정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또 예수님을 만나야 영원히 또 살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를 가야만 돼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되기 위하여 45절,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은 진작부터 벌써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벌써 이 언약을 하셨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또 언약하셨고, 그리고 이제 때가 돼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거저는 없습니다. 쓸데없는 짓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보면 허무한 세상 같지만 그래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고생스러우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떤 면에서 조금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런 것도 복이에요. 왜?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 간 게 복이라니까요. 여기 가서 비로소 하나님 만난다니까요. 하나님 깨닫고 회개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영원토록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게 하려고 그런다, 그 말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 이거를 지금까지 시내산에서 주셨다 그랬는데, 이 시내산이 어디서부터 한 말이에요?
그렇죠.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 그때가 출애굽기 20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여기 레위기 26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십계명 줬죠. 십계명에서 나뉘어진 거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서 그 세칙법이 뭐냐면 규례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세칙법이 율례예요. 그 계명과 율례와 그것을 또 그거를 조직하고 하는 그런 법도, 그 법도와 이걸 지금까지 쭉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종합하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그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 이렇게 저주가 임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은혜를 잊게 하기 위한 저주였다. 이런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율법의 결론적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당장은 우리를 저주하고 죽게 하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고 그리스도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큰 복임을 깨달았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또 하나님 경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